방학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늦잠 자고 게임하고 부모들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 하나씩, 예능 하나를 한 곡 열심히 준비해서 2월 24일 주일 3시에 발표회를 갔습니다. 한 곡을 마스터하면 100곡을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선착순 12명 신청을 해서 부모가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시상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보 11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말 마지막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 소중한 말씀 심장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리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시죠? 그분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미 27살 되었을 때 석탄 산업을 일으켜서 사업을 해서 상당한 재력을 모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사업이 해답이 아니다, 인재 양성이 해답이다, 그것을 깨우쳐서 재산을 정리해서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일본은 대한민국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을 했고 외교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를 이제 다 집어먹을 태세였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국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연해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의병운동을 일으킵니다. 특파 독립대장 겸 아령지구 사령관 자격으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있어야지요. 군사력이 상대가 돼야지요. 그러던 차 한국을 지배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일본 제국주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당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결심합니다. 난 죽어도 좋다. 한국을 망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 이토 히로부미, 그를 내가 제거하겠다 결심을 하고 1909년도 10월 26일 현장에서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류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1910년 2월 4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고 결국 1910년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생관이 무엇입니까?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이 한 몸 불살라서 국가의 자전과 독립에 도움이 된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 이 일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의인이라 부르고 독립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선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생관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생관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안중근 의사의 사생관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독립 자존을 위하여 국가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투신한다,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사생관이었다면 바울 사도의 사생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이 한 몸 바치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사생관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부터 대우받고 또 받들어 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 생애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그는 분명한 사생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것도 좋다, 매 맞는 것도 좋다, 고생하는 것도 좋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명목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명예가 조금만 손상이 되면 생선 튀듯이 온 세상에 물을 뿌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니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초기와 같이 버려져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정신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의 선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아니,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울 사도의 사생관을 따라 살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인물, 아도니람 저스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1788년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재였습니다. 그는 16살 때 당시 명문대학이었던 브라운 대학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입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얼마든지 부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 제가 어떻게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를 찾다가 버마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는 선교지에 1812년 도착해서 3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아들이 열병을 앓고 죽습니다. 그는 이 슬픔 속에서 교리 문답책을 번역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복음서를 번역하고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카운셀링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5년 동안 불철주야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영혼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죽도록 수고해도 열매가 있으면 수고가 수고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사업가들이 한참 사업을 일굴 때 보니까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새벽 4시에 출근하고, 야, 저 양반 어떻게 저렇게 사냐 싶은데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응? 그래도 막 한 달에 막 수십억 매출액을 올리고 매출액이 2배로 올라가고 하나도 안 피곤하대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엄청 피곤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있으니까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들까지 땅에 묻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이 버마를 침공했습니다. 그가 서양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파이로 오인받아 가지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21개월 동안
발목에 족쇄로 채움을 받고 창문이 없는 무더운 감옥에서 38도 40도를 오르는 감옥에서 기진맥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석방되어 나와 보니까 아내가 병약했습니다. 당시 천연두 뇌망력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병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뜬 후에 24년 동안 버마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성경 전권을 번역했습니다. 63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영어 버마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요, 그는 미국의 수자였지요. 미국에 살았으면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배불리 잘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버마라 가라 했을 때 갔지요. 그 개인적인 생애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땅에 묻었지요. 아내를 땅에 묻었지요. 본인은 감옥에 투옥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마지막까지 투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50년 4월 12일 그가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 버마에 21만 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통계적으로 58명 중에 1명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버마 수도 아바에서 당시 부처의 사원을 바라보면서 남겼던 시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 음성이 너의 왕국의 모든 흔적을 쓸어 없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곧 이 우상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며 열렬한 불교도의 노예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를 지배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 아니 만약에 선택하라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선택하라면 지상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천상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천상의 삶. 그러니까 지상의 삶보다도 천상의 삶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 인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에 왜 유익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것을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 이 떠나다는 단어가 군사작전 용어인데, 아나로세우스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로마 군인이 일정한 정착지로 들어갈 때 야밤 행군을 마쳤을 때 거대한 텐트를 칩니다.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텐트의 줄을 평평하게 강하게 매달고 땅에 팩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이제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적군을 언제 괴멸시킨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1진으로 나갔던 로마 군대가 적군을 완전히 섬멸했다. 적군이 항복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때에 장수는, 사령관은 모든 장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적군이 황폐하겠다. 적군은 괴멸되었다.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났다. 여러분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엄청난 함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즉시 저들은 텐트를 걷습니다. 이때 텐트를 거들 때에 팩을 빼내고 줄을 걷어내다, 이것이 세상을 떠나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마치 전쟁 승리 후에 텐트를 걷어치우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듯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하자고요. 이 전시체제에서 3개월, 6개월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 눈 뜨고 눈 감고 움직이면서 전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애가 마감되면 드디어 전쟁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참호 속에서 빗발치는 화살과 총알을 맞으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1번, 전쟁의 참호 속에서 화살과 총알과 싸워야 되겠다. 1번. 아니다. 전쟁은 끝났다. 고향 땅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만나자. 2번. 한번 손 들으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이 죽음을 선언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죽음이 바울은 인생의 유익이라고 말해요. 왜 유익인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말해요. 우리가 천상에 갈 때 우리는 다른 존재로 바꿔집니다. 지금의 나는 불완전한 존재요, 불확실한 존재요, 희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확실한 존재, 완성된 존재로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하여 자신의 사생관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본문에서 밝혀주는 사생관이 무엇입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소신껏 담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당당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이 땅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 비리비리 인생. 왜 사는가를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살지요, 뭐 그런 시가 있어요. 희멀떡한 인간, 동태눈깔 인간, 풀어진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을 비리비리 인생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인간, 사명의 인간.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인생,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인생, 구원의 영광을 아는 인생, 소신껏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심을 다하여 사는 인생.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아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담대히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생활을 분명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팀은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 목회팀은 성도들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세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충분히 기도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확신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안중근 의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죠. 바울 사도, 사생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사생관, 비리비리하게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만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관계없이 소신껏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왜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가 23절 24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그는 둘 사이에 끼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그는 지상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육신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너희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생애를 뒷받침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이 차량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상의 삶을 사는 이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랐고, 내가 너희들을 뒷받침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인격이 이렇게 자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풍성한 차량이 넘치도록 이 한 몸 바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분명한 사생관이었습니다. 그가 왜 목숨 걸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목숨 걸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당당하게 전심으로. 그가 왜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천국이 더 좋은데.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라가도록 이 한 몸을 온전히 뒷받침함으로 그것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식의 생애가 꽃피우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기를 원하죠. 이론대로 가면 미랄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자 학교예요. 이 장애 중에 정신지체 장애자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 정신지체 장애들은 나만이 도울 수 있고 부모인 어머니 나만이 도울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눈을 지켜뜨면서 어라고 소리를 지르면 배고픈 순간이에요. 내 아들이 고개를 이불에 박고 몸을 흔들어대면 화장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표정과 눈빛과 말을 들으면서 내 아들을 내가 도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새로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아들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구도 나만큼 내 아들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는 이유, 내 아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기 위하여. 안중근 의사가 사는 이유, 대한민국 이 국가가 독립된 자주 민주 국가가 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불살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무거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해서 죽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생관을 보유하고 있어요. 희멀떡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리비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적미적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심으로 수행하겠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살아가도록 뒷받침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분명한 삶과 죽음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고 사생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2019년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도록 내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을진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비리비한 인생이 아니고 담대한 인생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 한 몸으로 뒷받침하는데 주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직장의 한 동료 중에 가장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내가 뒷받침하는데 내 생애를 다하여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분명한 사생관을 같이 보유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중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리비리한 인생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안디옥교의 모든 백성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주께서
두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